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데부터 한번 복수 삼아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16페이지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16페이지.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저번 주에 다 배운 곳이죠? 그냥 복습 삼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뢰었느니라. 그 어떤 신묘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데가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과거의 부처님 각화 정 자제왕 열애니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무엇을 치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길래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아뢰었느니라. 정신 차리고 공중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와, 엄청 간절하다, 그죠? 누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죠.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신 분 없나요? 뭐 아무 말이 없어. 그래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께서 이르셨느니라. 이제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가 이미 뭐 하신 분이에요? 어디에 드신 분이에요? 열반에 드신 분이에요. 열반에 들었지만 우리 불자의 정성이 지극하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열반에 드신 모습조차도 일부러 보여주신 모습에 불과할 뿐이고, 불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원하면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그 불자의 눈앞에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신다. 그러니까 열반에 드셨지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열반에 드셨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애타게 부처님을 찾으면 그 불자의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무슨 무슨 품에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죠. 법화경 무슨 품? 야, 맞아요. 웬일이에요? 야, 진짜 내가 대답 안 하면 나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맞추셨으니까 기분이 흐뭇해요.
그래서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 부처님의 열반을 드셨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제든 우리 불자들이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불자님들 눈앞에 나타나신다. 이런 열반을 자 따라해보세요. 무주처 열반. 네. 어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존재하면서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의 열반을 무주처 열반. 각화정 자제왕 열애께서 이르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나의 명호의 나가 누구예요? 예, 각화정 자제왕 열애. 그래야면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우리 저번 주에 다 읽은 데죠? 이에 바라문에 따른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이게 연불이에요. 서가모니불 하면 무슨 연불이에요? 석가모니불 연불이고, 아미타불 하면 무슨 연불이에요? 아미타불 연불이고.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하루 낮과 하루 밤이 지났을 때 아주 간절하게 각화정 자제왕 열애, 각화정 자제왕 열애 하루 낮 하루 밤을 간절하게 연불했더니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연불한 지 며칠 만에 효과를 본 거예요? 하루 만에. 하루 낮 하루 밤, 하루 만에. 그런데 이게 첫째는 간절하게 연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 바라문의 딸은 이미 언제부터 닦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공덕을 닦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불했는데, 기도했는데 효과를 빨리 볼 수도 있고 효과를 느리게 볼 수도 있어요. 효과를 빨리 보는 거는 첫째, 간절해야 돼요. 간절함.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불하고 기도할 때 간절해야 돼요. 간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더딘 것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그만큼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업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이 많으면 이번 생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닦아야 할 거, 풀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해도 효과를 좀 어떻게 본다? 느리게, 더디게 본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기도했다는 것 자체에 공덕이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죠 여러분? 효과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빨리 와야 안 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생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효과 봐봐요. 그러면 이 지구상 70억 인구들이 다 부처님 믿고 기도하지. 근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니까 아이고 기도해봤자 영험 없구나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무슨 법을 되새겨야 된다? 인과법을 되새겨야 된다. 인과법.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효과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고, 그 무거운 두꺼운 그 업보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효과가 빠르다 효과가 느리다, 그런 것에조차도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그냥 묵묵히
밥 먹듯이 기도해야 돼. 뭐 하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또 눈치 없이 저는 빵 먹어요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근데 식사를 하루에 몇 번에 먹어요, 여러분? 밥을? 3번 다 채로 먹어요? 저는 2번 먹어요. 예. 물론 중간중간 먹는 거 빼고요. 자, 그래서 밥 먹듯이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허기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의 숙제를 해야 돼요. 알겠죠? 천수경을 하는 분이 있을 거고 금강경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법화경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매일매일 틈틈이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렇게 숙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먹듯이 기도해라? 밥 먹듯이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묵묵히 할 뿐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소화불량이 생긴다고 해서 밥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쨌거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시키더라도 어쨌거나 밥은 먹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은 나쁜 일이 생겼고 나쁜 일이 생긴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뭐 해야 된다? 내 업이구나. 내 풀어야 할 숙제구나. 내가 갚아야 할 나의 빚이구나. 그렇게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기도의 맛을 봐야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딱 잡혀요. 기도에 무엇을 봐야 된다? 맛을 봐야 돼요. 기도 맛은 무슨 맛일까요? 단맛일까요? 짠맛일까요? 싱거운 맛일까요? 맛봐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과자가 맛동산. 맛을 봐야 되니까.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기도의 맛을 보셔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문에 따른 전생부터 닦은 게 많기 때문에 하루낮 하루밤이 지났을 때 바로 그냥 그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부른 연부르랑 공덕이 그냥 하루낮 하루밤 만에 뿅 하고 그 기도 영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업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소원이 뭐 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 그렇죠. 연불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거예요. 알겠죠?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이게 우리 인간 세계 바다겠어요? 저 다른 세계 바다겠어요? 다른 세계 바다죠.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바닷물이 펄펄 끓는데요. 전문 용어로 온천이라고 하죠. 예? 바다에서 나오는 온천이 최고의 온천이래요. 해수욕. 주위에는 몸이 쇠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지옥에 있는 저승에 있는 지옥에 있는 짐승들한테 잡아먹혀요. 잡아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옥에 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몸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잡아먹히고 또 생기고 또 잡아먹히고 또 생기고. 언제까지? 그렇죠. 그 지옥에서 업이 다할 때까지 반복해서 몸이 생겨서 죽고 몸이 생겨서 죽고 몸이 생겨서 죽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 떨어진 그 중생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이라도 부르면 그 지옥이 무너진대요.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연불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 업보에 휩싸여 가지고 염불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 고통 속에 온몸이 막 찢겨나가면서 그 고통에 휘말리면서 염불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낮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꿨을 때 꿈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꿈에서는 그냥 잠재의식에 푹 빠져가지고 꿈에서는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에 막 이렇게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봤나요? 꿈에서 귀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귀신에서 쫓기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는 순간 눈에 딱 뜬 적 있나요? 있죠? 있죠? 참 갑갑하네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귀신 꿈을 꿨을 때 연불하는 순간 그 귀신 꾸는 꿈에 딱 깨지고 눈이 딱 떠지듯이 지옥에서도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순간 뭐가 무너진다? 지옥이 무너지는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잘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지금 딱 지옥 떨어졌을 때 나무아미탑을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연불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지장경 강의 안 해도 되겠다. 다 아시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연불이 안 되는데 지옥 떨어졌는데 지옥의 고통 속에서 연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연불의 공덕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서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연불하면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 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던 분은 누구 부르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지장보살 연불하신 분들은 누구 부르면서?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옴마니 밤매옴이나 광명진원 평생 기도하던 분들은 무엇을 외우면서? 옴마니 밤매옴 하면서 그렇게 딱 내가 하던 그 기도를 딱 챙기면서 숨이 끊어진다면 다음 생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고 적어도 사막도 지옥 가기 축생에는 절대 안 떨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하셔라? 연불하셔라. 연불은 무엇이다? 연불은 습관이다.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야차는 이제 야차하고 나찰이 있어요. 야차, 나찰 다 사람 잡아먹는 요괴, 귀신들을 뜻해요. 야차, 나찰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흔히 남자 귀신은 야차라고 많이 부르고 여자 악귀는 나찰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만 이제 경전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야차도 남자 야차, 여자 야차가 따로 있고요. 나찰도 남자 나찰, 여자 나찰이 따로 있대요. 근데 이제 너무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야차나 나찰들은 사람 잡아먹는 흉악한 악귀를 뜻해요. 그런데 이런 독한 귀신들이 우리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스스로 반성해서 마음을 깨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야차나 나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불자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도 나타나요. 그 불자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인 야차를 청룡팔부 중에 야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룡팔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차와 나찰도 착한 야차와 착한 나찰이 있고 나쁜 야차와 나쁜 나찰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님, 불보살님이 말 안 듣는 아주 못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시무시한 야차의 모습으로 세상에 놔두신대요.
왜냐하면 좋은 모습, 그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요 못된 흉악한 중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저도 얼굴이 순딩순딩하니까 제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네? 저 부리부리 무섭게 생겨야. 네? 저 스님 딱 봐도 승질 더럽게 생겼다요. 말 잘 들어야 되겠다는데 우리는 얼굴이 순딩순딩해서 말해도 아유 너는 떠들어라 야 뭐 그렇게. 그런데 그 흉악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시무시한 야차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불보살님이 야차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을 따라해보세요. 금강야차. 예, 힘이 아주 센 금강야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경전을 보다 보면 나와요.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요 입 밖으로 삐쳐나온 이빨은 날카롭기가 칼날이나 갈고리 같았느니라. 이들은 죄인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 몰아주거나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 묶어놓는 등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짧지만 요 끔찍한 요 내용을 탱화로 그린 게 그게 바로 지옥도예요. 무슨 도? 지옥도. 근데 불교 지옥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지옥의 그림이 펼쳐진 그 그림 꼭대기에 불보살님을 이렇게 항상 그려놔요. 불보살님이 지옥에 빠진 중생을 뭐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신다. 그 불교 지옥도는 지옥만 그려져 있으면 불교 지옥도가 아니에요. 그 지옥도, 펼쳐진 지옥 세상 꼭대기에 누구를 반드시 그려놓는다? 불보살님을 딱 그려놓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신다. 이게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럼 이런 무서운 지옥도를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생들이 보고 좀 뭐해라? 정신 차려라. 무서움을 알아라. 너희들 그렇게 막 살면 죽어서 어디에 떨어진다?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중생들이 잘 안 믿잖아요. 아유, 지옥 그딴 게 어딨어 이러잖아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참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지옥을 믿는다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저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지옥을 무서워해야 돼. 무엇을 무서워해야 된다? 지옥을 무서워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거사가 있었대요. 오랫동안 이제 참선을 했던 거사인데 자기가 깨쳤다 하고 다녔대요. 내가 깨쳤다. 내가 깨쳤다 하면서 나는 천국도 지옥도 이 마음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말은 맞죠. 나는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져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깨달은 자는 지옥의 불길도 저절로 꺼진다. 내 앞에 깨달은 자, 내 앞에는 지옥도 없다. 이랬던 거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국수 먹고 공양하시다가 그 거사님이 국수가 얹혀가지고 막 위경련이 일어나서 막 체해가지고 급체를 해서 너무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막 토를 하면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러니까 국수를 급하게 먹었나 봐요. 떼굴떼굴 구르고 나 죽는다. 그래서 막 손 따고 팔다리 주물르고 손 따고 발 따고 소화제 먹고 어구구구 하면서 그 절방, 방 뒷방에 이렇게 좀 누워 있었대요. 그때 스님이 이거 소화제 삼아서 먹으라고 녹차를 따뜻하게 이렇게, 녹차가 또 소화제거든요. 녹차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녹차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뽑아서 그 거사한테 갖다 주면서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옥도 무섭지 않다고 하더니
한 번 체했는데 죽을 듯이 떼굴떼굴 구르더군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몸 안 아프고 정신이 생생할 때는 말로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정신이 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옛날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말로는 인과도 없고 윤회도 없고 하늘세계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꿰뚫은 것처럼 말하면서 작은 티끌 하나가 눈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실제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 옆에서 모셔보면 말과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겸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지옥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에 꽉 차가지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나는 지옥 같은 거 무섭지 않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급체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배를 잡고 구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을 무섭게 여겨라? 지옥을 무섭게 여겨라.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으로, 여기 딱 가로 열고 무슨 력? 염불력, 염불의 힘, 밑줄자, 별표 뿅뿅뿅, 중요한 거예요. 무엇의 힘? 염불의 힘. 염불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염불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야, 염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뭐 해라? 염불해라.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분명히 염불의 힘은 가피력이 있어요. 따라해서 가피력. 가피의 힘. 가피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전에 보면 가피력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빈칸에다. 가지력이라고 불러요. 가지력. 가지. 더할까 진일지. 그래서 여러분 가피라는 말이랑 가지라는 말이랑 같아요. 알겠죠? 예, 가피, 가지 다 같은 뜻이고 경전에 보면 가지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가지, 가피의 힘. 근데 무엇을 해야 가피 받을 수 있다? 염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불은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를 그냥 다 제가 통칭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염불을 하든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기도하든 옴마니밤매물 하든 능엄신주를 하든 그 불보살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딱 통하게 되는 그 가피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맛을 봐야 돼요. 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가피를 체험했거든요. 제가 엄청난 가피를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피의 맛, 기도의 맛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는데, 무독귀왕, 무독귀왕, 귀왕이 이제 귀신들의 왕.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귀자는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의 왕, 귀왕. 근데 귀신들의 왕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 인구가 많고 나라가 많으니까 나라마다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듯이
저승도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관할하는 지역구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다스리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을 무슨 왕이라고 부른다? 귀왕이라고 해요. 수많은 귀왕들이 있다. 그래서 무독, 없을무, 독독. 여기서 말하는 독은 우리 번뇌의 독을 뜻해요. 번뇌의 독. 그래서 번뇌의 독 하면 딱 생각나는 두 글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삼독,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그래서 무독이라는 말은 옛날 큰 스님이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중생들의 독을 없애주시는 분이란 뜻이래요. 중생들의 무엇을 없애주는 분? 중생들의 독을 없애주는 분.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없애주는 귀왕. 이게 무슨 귀왕? 무독귀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장삼존이라고 있어요. 무슨 삼존? 지장삼존. 그래서 지장삼존 옆에 좌우에 이제 어느 동자승 같은 분이 한 분 서 있고 판관 포청천에 나올 법한 옷을 입고 있는 어떤 그 관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자승처럼 생긴 분이 무슨 존자? 도명존자. 네, 도명존자. 아시겠죠? 도명존자. 그 옆에 판관 포청천 같은 옷 입고 있는 점잖게 생긴 관리는 바로 누구실까요? 그렇죠. 무독귀왕.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지장삼존. 네, 지장보살 옆에 계시는 두 분을까지 합쳐서 지장삼존이라고 불러요. 세 분의 높으신 분.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무슨 보살? 지장보살. 또 옆에 동자승처럼 생긴 분이 무슨 존자? 도명존자. 그 옆에 판관 포청천 같은 옷 입고 서 계신 분이 무슨 귀왕? 무독귀왕. 이때 요 무독귀왕과 인연을 맺어서 지장삼존의 한 분이 되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도명존자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이 도명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저승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염라대왕이 부르고 있습니다. 갑시다 이랬대요. 그래서 염라대왕 따라가지고 도명스님이 딱 가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더니 염라대왕이 딱 이렇게 명부를 보더니 아이고 스님 잘못 오셨습니다 이러더래요. 잘못 오셨습니다. 사람을 헷갈려서 잘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도명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사람 그 심장 떨어지게 간 떨어지게 왜 저승에 왔다 갔다 실수하시냐고. 그러면 염라대왕이 이왕 저승 왔으니까 저승 구경 좀 하고 갑시다 청을 올렸대 염라대왕한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아이고 잘못 모신 거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저승 구경 지옥 구경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잘못 데려온 거 우리 이걸로 퉁칩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저승 구경 지옥 구경을 시켜줬는데 너무너무 끔찍하더래요. 그래서 도명스님이 나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내장 자르고 쇠로 된 짐승들이 잡아먹고 쪼아먹고 혀를 길게 내뽑아가지고 혀 위에서 막 밭일하고 소가 쟁기질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또 태어나서 또 고통당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가 없어요. 아이고 나 못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기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어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주장자를 짚고 있는 어느 스님께서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막 어루만져주고 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에 도명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저 거룩하신 스님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 도명스님 저분이 바로 누구십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눈치 없이 문수보살 이래버리면 이제 또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 그리고 지장보살은 특징이 모든 보살님들은 머리에 화려한 모자를 쓰고 몸에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있는데 어느 보살님만 빡빡 깎은 머리로 출연하세요? 지장보살.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저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도명스님이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을 칭견하더니 영광입니다 지장보살님 하고 그
환한 광명의 지장보살님 발 아래 이렇게 이제 삼배를 올렸대요. 그리고 지옥 구경을 하고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지장보살님을 뵙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깨어난 뒤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저승에서 보고 왔던 지옥과 지장보살님 실제로 봤던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설법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지옥과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그와 같은 인연으로 지장보살 옆자리에 누구를 모시게 되었다? 도명스님, 도명존자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장삼조. 그렇죠. 가운데 계신 분이 무슨 보살? 지장보살. 어린 동자승이 누구? 젊어 보이는 스님, 동자승처럼 생긴 젊어 보이는 스님이 도명존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판관 포청천 같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무독귀왕. 이제 외우셨죠? 그러면 또 하나, 관세음보살님도 옆에 어린 동자승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판관 포청천 같은 옷을 입은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옆에 있는 어린 동자승은 무슨 동자일까요? 그렇죠. 따라해서 선제동자. 그러니까 선제동자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에요 스님, 책에서 봤는데 남순동자라고 나와요. 이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선제동자랑 남순동자랑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여기서 또 눈치 없이 다른 분? 이러면 이제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배울 때 남쪽으로 선지순례를 다녀요. 그래서 남쪽으로 순례했다 해가지고 무슨 동자? 남순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한자가 달라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옛날 책 보면 남순동자. 알겠죠? 이제 내려오면서 한자가 다르게 표기될 수는 있지만 이제 책마다 좀 다르지만 또 이제 그 옛날 책들을 보면 남쪽으로 이제 순례를 갔다 해서 남순동자. 그 남순동자가 무슨 동자다? 선제동자예요. 그러면 그 또 반대쪽에 서 계시고 계시는 판관 폭청청 같은 옷 입고 계시는 그분은 그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저 동의 용왕이래요. 용왕.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르는 곳이 바다 한가운데 보타 낙가섬이래요. 따라서 보타 낙가섬, 보타 낙가섬. 그래서 보타 낙가산이라고도 부르고 보타 낙가산 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보타 낙가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용왕들,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니는 불자들을 보호하고 그 용왕들, 그 용왕이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이제 모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제자로서 활동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또 몇 달 후에 질문하면 또 대답 못 하실 거죠? 그냥 웃지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지장삼조. 예. 지장보살님 옆에 계시는 젊은 동자승같이 생긴 젊은 스님은 무슨 존자? 도명존자. 어느 시대 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또 뭐 어떤 책은 수나라 시대 때 뭔데 뭐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헷갈릴 수는 있나 봐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그렇게 지옥 구경하고 지장보살을 친견하고 오신 스님이 바로 도명스님. 그래서 도명존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시는 그 관리복을 입고 계신 아저씨가 바로 누구? 무독귀왕. 무독귀왕이 지장보살하고 인연을 맺고 옆에 서 계시게 된 그 사연이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그렇죠. 요 지장경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덤으로 이왕 공부한 김에 관세음보살님 옆에 서 있는 동자승은 무슨 존자? 그렇죠. 선제동자. 다른 말로 남순동자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 반대쪽에 서 계시는 아저씨는 누구?
용왕, 그래서 동의 용왕 혹은 뭐 남의 용왕, 하여튼 용왕,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무슨요? 염불요. 염불의 가피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느낄 때 누구를 불러라? 불보살님. 염불해라. 불보살님을 불러라.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다 인연대로 살아간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딱 내려놓고 오직 한번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양이 있었는데 귀양이 머리를 조아려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하였느니라. 무독 귀양, 지장 3존 중에 한 분이시죠? 착한 보살이여. 자,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불렀어요? 착한 보살이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바라문의 딸이 귀양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귀양에게 물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대처리산. 자, 그 위에다 적어주세요. 구산팔해라고 적어주세요. 무조건 적어야 안 잊어먹어요. 메모해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적어야죠. 무슨 팔해? 구산팔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계가 하나의 중생세계가 구산팔해. 산이 몇 개? 산이 9개. 바다가 몇 개? 8개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나와요? 938해라고 이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938내에서 자, 산이 몇 개? 9개. 바다가 몇 개? 8개.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산이 수미산이에요.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산이 무슨 산? 수미산.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9번째 마지막 산이 무슨 산? 여기 처리산이에요. 처리산. 그러니까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산이 바로 무슨 산이다? 처리산이에요. 처리산.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산이 무슨 산? 수미산. 마지막에 있는 산이 무슨 산? 처리산.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938에 그거는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그냥 여러분은 머릿속에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세계가 가운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8개 펼쳐져 있고 산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9개가 펼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산은 무슨 산? 수미산. 마지막에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산이 무슨 산? 처리산. 그리고 지옥은 그 처리산 밑에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어느 쪽? 서쪽.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아까 바다가 몇 개라고 했어요? 8개. 938에 이렇게 외우면 되죠? 처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 지옥은 부처님의 위심력과 업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밑줄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위심력. 밑줄자 부처님의 위심력. 부처님의 신통력이라는 뜻이에요. 신통력. 업력. 요 업력은 누구의 업력? 자기의 업력. 자기 업보.
그러니까 지옥에 가려면 두 가지 인연이 있어야 갈 수 있대. 하나는 내가 지옥에 갈 업보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든가. 이게 무슨 력? 업력. 내가 지은 업보로 지옥에 가든가. 하나는 누구의 신통의 힘으로 갈 수 있다? 부처님 신통의 힘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내 업력, 내 업보로 지옥에 가는 거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를 지어서 지옥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옥에 가는 거는 지옥의 고통은 받지 않고 지옥에 볼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누구의 신통력으로 뿅 갔다 오는 거다?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뿅 갔다 오는 거다. 알겠죠? 예. 그것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업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성녀가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저다지도 많습니까?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지옥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부제, 염부제는 무슨 세계? 인간 세계. 다른 책에서는 이제 염부제가 남선부제의 다른 말이에요. 남선부제, 염부제, 남선부제. 여러분, 우리 스님들 축원문 올릴 때 시사바 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들어보셨죠? 그 남선부주, 이제 동남 서북 중에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남선부주예요. 다른 말로 무슨 제라고도 불러요? 염부제. 인간 세계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들 가운데,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들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가야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49일이 지나도록.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슨 죄가 생긴 거예요? 49제가 생기고, 그래서 천도제가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생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네 가지 유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딱 태어나는 게 무슨 유? 생유. 여기서 유는 있을 유,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래서 태어나면 생유, 죽으면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습은 본유.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 또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무슨 유? 중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음, 중음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영가라고도 불렀죠. 영가. 근데 무조건 중간 단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선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죽자마자 바로 좋은 데 태어나고, 중간 단계 없이 그냥 죽었다 깨보니까 이미 좋은 데 태어난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중생은 죽어서 눈 감았다 떠보니까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예, 내가 이제 꼭 지옥이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악도, 사막도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지옥으로 밀고 가지 말고, 퉁치지 말고 지옥, 악이, 축생. 이거 습관을 좀 들어두세요. 자, 어디에 떨어진다? 사막도. 그래서 악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업이 애매할 때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간 단계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어서 하루 만에 새 몸을 받을 때도 있고, 3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7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14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21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책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보통 며칠 안에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가 딱 정형화된 거예요? 49제. 그러니까 꼭 49일에 딱 못 맞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업보마다 달라요. 3일마다 못 받을 수도 있고 7일 만에 못 받을 수도 있고 21일 만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며칠 안에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이게 우리 불교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 몸을 받는다. 그래서 49일 안에 몸을 못 받으면 그 다음 49일을 또 견뎌야 된대요. 또 그 다음 49일 그런 식으로 결국 몸을 받게 된다. 그래도 몸을 못 받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된다. 그 귀신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북방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남방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말하는 거랑 내용이 좀 다른데 잘 들어두세요. 우리는 죽어서 영가가 됐는데 영가가 다음 생 몸을 못 받으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몸을 못 받으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 맞습니까? 근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못 받아서 귀신이 돼서 떠도는 게 아니라 귀신으로 태어난 거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몸을 못 받아서 귀신으로 떠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로 이미 태어난 거다? 귀신으로 태어난 거래요. 그 귀신으로 태어난 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아귀로 태어난 거래요 이미. 그래서 제가 지옥 하지 말고 꼭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사막도. 지옥아귀 축생을 같이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점의 차이죠. 우리는 귀신이 돼서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돼서 새로운 몸을 못 받으면 귀신인 상태로 떠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남방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음 생 몸을 못 받고 떠도는 상태가 이미 무엇으로 몸을 받은 거다? 귀신의 몸, 아귀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처음에 불교 경전에는 한 분만 있었어요. 누구?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야마라고도 부르고요. 자, 따라오세요. 야마라고도 부르고 연마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연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라고 부르죠? 염라라고 부르죠.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야마가 또 이제 번역되면서 연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칭해서 쓰는 표현은 염라. 그래서 옛날 불교설화,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보면 심판하는 저승의 왕이 한 분으로 나와요. 근데 점점 후대로 와서 몇 분으로 늘어나요? 몇 분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시왕, 따라해보세요. 시왕. 10분의 왕. 시왕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10왕인데 10왕 하면 이제 뭐같이 느껴져요? 발음이 욕같이 되니까 십자라는 발음을 시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서 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왕이 있는데 10분의 왕 중에서 대표적인 왕, 염라대왕이 5번째 왕이래요. 몇 번째? 5번째 왕. 그래서 염라대왕이 여러분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살 옆에 10분의 저승왕들 딱 이렇게 10분의 저승왕 상을 이렇게 모셔놓은 거 본 적 있죠? 염라대왕이 찾기가 쉬워요. 머리에 책을 얹고 계시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기억나세요? 예, 이제 이런 거 들으면 나중에 명부전에 가고 시왕전에 가면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책을 얹고 있는 분이 무슨 대왕? 염라대왕. 10분의 왕, 시왕 중에서 몇 번째 왕? 5번째 왕.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머리 위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예, 전설 따라 다른데 보통 금강경이라고 해요. 금강경.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명부록이에요. 무슨 록?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명부록이에요. 우리 영가들의 선업과 악업이 딱 적혀있는 명부록. 몇 월 며칠 날, 죽을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딱 적혀있는 명부록.
그리고 이마 위에 모시고 있는,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읽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VVIP 대우를 한대요. 그 불교설화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금강경, 법화경을 기도하고 온 불자를 최고로 쳐준대요. 금강경, 법화경.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 중국에 있는 금강경 명엄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선비가 죽어서 저승사자를 따라서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염라대왕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왔다. 잘못 데려왔다. 어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다시 이제 그 염라대왕 앞에 잘못 끌려온 선비를 데리고 집까지 다시 이제 데려다 줬대요. 그래서 선비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고마워서, 저승사자님, 아유 이렇게 왔다 갔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집까지 또 바래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까요? 했더니 저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 그러면 금강경 읽고, 무엇을 읽고? 금강경을 읽으신 뒤에 이 금강경 읽은 공덕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저승사자에게 돌립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그 공덕이 엄청 큽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저승사자를 위해서 금강경 독송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는 내용이 금강경 명엄담에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이 저승에서도 아주 금강경 기도하고 오면 VVIP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 금강경, 법화경 기도하고 오면 염라대왕이 최고로 이제 인정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쫙 많아요. 또 요 얘기 들으니까 오늘부터 금강경 기도할까? 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알겠죠? 예, 그걸 이제 명심하시길 바래요. 결국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는 에너지가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7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데, 7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데 무조건 77은 49를 다 가는 게 아니라 중생들 업보 따라서 첫 번째 7일 날 심판받아서 가고, 두 번째 7일 날 심판받아서 가고, 세 번째 7일 날 심판받아서 가고,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그게 딱 심판 몇 번째 심판에서 판결을 받아서 다음 생상 몸을 받는지는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중생들 업마다 달라요. 첫 번째 일주일, 첫 번째 7일 날 심판을 받았는데 초제 때, 49제 중에 초제 때 자손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는 순간 첫 번째 저승왕이 아이고 두 번, 세 번 갈 필요 없다. 자, 천상, 하이패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7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들 업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보통 며칠 안에는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는 몸을 받아서 1일, 첫 번째 7일, 두 번째 7일, 세 번째 7일 쭉쭉쭉 가서 77은 49, 49일 안에 몸을 받는데 왕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저승왕이 10명. 근데 77은 49이면 왕을 몇 명 만난 거예요? 7명. 그럼 아직 왕이 몇 명 남았어요? 3명. 그래서 이 3명은 뒤에 8, 9, 10, 8번째, 9번째, 10번째 대왕은 77은 49일에도 몸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49일 안에 몸을 받지 못하면 100일째로 넘어간대요. 몇 번째? 100일째 만나는 게 몇 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 이해 가시죠? 100일째 100일째 되는 날 8번 왕을 만났는데도 판결을 받지 못하고 밀리면 이제 몇 번째 왕을 만나야 돼요? 9번째 왕인데 9번째 왕은 죽어서 언제 만나는 걸까요? 맞아요. 1년. 그래서 1년. 그래서 소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1년. 그래서 9번 왕을 죽은 지 1년이 돼서 9번 왕을 만났는데도 판결을 받지 않으면 몇 번 왕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
마지막 10번 왕을 만나는데 10번 왕은 죽은 지 몇 년? 죽은 지 3년. 그래서 3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며칠 안에 몸을 받고 49일 안에 몸을 받고 그래도 7번, 7번 저승왕한테도 판결을 받지 못하면 죽은 지 100일째 됐을 때 100일째 8번 왕, 그 다음에 1년째 9번 왕, 마지막 3년째 10번 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보살님들 중에 큰 스님한테 이 법문을 들은 분들은 49일째만 지내지 않고 49제 지낸 뒤에 100일째 제 지낸 뒤에 1년째 제 지낸 뒤에 3년째 되는 날 또 제를 지내신대요. 그렇게 하신다는 보살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 영과 귀신이란 거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어요. 천도제를 못 해드리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라도 열심히 해드려라? 연불이라도 열심히 해드려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근거를 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강경 영엄담, 법화경 영엄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연불 영엄담, 관세음보살 연불 영엄담, 지장보살 연불 영엄담, 수백 가지 불교설화 영엄담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천도제가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도제가 공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덕은 있지만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천도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스님, 우리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우리 남편이 마음을 못 잡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뭐라고요? 천도제 한번 지내봐라. 스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못 가고 저렇게 자꾸 이제 재수하고 마음을 못 잡는데 어떡할까요? 뭐 해봐라? 천도제 해봐라. 스님, 제가 요새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인데 어떡할까요? 뭐 해봐라? 천도제 해봐라. 스님, 우리 집이 낡았는지 자꾸 보일러 고장났는데 어떡할까요? 천도제 지내봐라. 무조건 천도제 지내라 라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천도제 공덕은 있지만 뭐는 아니다? 만병통치 아니고 내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복을 짓는 거예요. 그 지장경에 나오지만 영가를 위해서 천도공덕을 지내면 결국 누가 지낸 거예요? 내가 지낸 거기 때문에 7분 중에 6분은 영가에게 간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온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온다라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 거예요. 보시공덕, 연불공덕. 알겠죠? 그래서 저는 천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가 공덕이 있고, 제 아버지가 스님인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스님도 옛날 분이라서 제사, 조상, 영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당신이 당신 개인 돈으로 천도제를 엄청 많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젊은 스님들 잔머리가 돌아서, 아유, 내가 스님인데 내가 천도제 지내는데 뭐 다른 스님들 불러서 뭐하냐, 내가 과일 차리고 내가 천도제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스님은 없는 돈 1,000원, 10,000원 모으고 모아서 다른 스님들을 초빙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스스로 스님들한테 보시공덕 올리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싼 맛에 그냥 내가 재지내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공덕이 어떻다? 공덕이 약하다. 여법하게 기도 많이 하신 스님들 모셔서 공양 올리고 여법하게 해야,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 효과가 더 좋은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도 돈 없어 죽겠는데 꼭, 광우야, 네 조상님 영가천도 올린데 과일값은 네가 좀 올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이 올려요. 이랬더니, 야, 너도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지장경 공부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아버지 스님한테 스님 더 늙기 전에 우리 조상님 영가천도 좀 올해 한번 올리죠. 경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보시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천도제의 중요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제 말 듣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거지 뭐는 아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제가 불교설화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제가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 있는데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가 천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될 것 같아요?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느냐? 천도제를 안 지내고 그냥 염불하고 기도만 해도 영가천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불교설에 그 수십 가지가 이야기가 나와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했더니 부모님이 뭐 하신 이야기? 영가천도된 이야기.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아미탑을 간절하게 염불하고 아미타경을 독송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지장보살 염불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관세음보살님, 거룩하신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돌아가신 제 부모님과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간절하게 염불했더니 영가천도된 이야기.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 천도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천도제는 공덕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 수백 가지 불교설화 이야기를 찬찬히 보면 천도제를 굳이 지내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한 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영가천도가 되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아니다 이러길래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책에 나옵니다 했더니 딱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아니 근거가 있는데 뭐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49제 안 지내서 저 난리인데 그런 얘기하면 누가 죄를 지내겠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천도제를 지내지 않아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가천도되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좀 가정에 여유가 있으신다면 나와 영가들의 공덕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디서 좀 제를 올렸으면 좋겠다? 절에서 천도제, 49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영가천도를 발언한다면 천도제를 안 지내도 영가가 천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불교설화, 불교 영암담에 다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인데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이제 중국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가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잘 치렀는데 어느 날 이 아들 선비 얘 아들 꿈에 어머니가 다 꿈에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옷이 막 더럽고 낡고 막 옷이 막 다 찢어지고 어머니가 아주 추레한 모습으로 슬픈 낯빛에 추레한 모습으로 덜덜덜덜 추위에 떨면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딱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죠? 어머니 왜 이런 몰골입니까?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들아 내가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닦지 못해서 내가 악도에 태어났다. 내가 안 좋은 곳에 지금 태어났다. 부디 나를 천도해 다오. 아들아 하고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를 제가 천도할 수 있겠습니까? 악도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나랑 같이 악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손이 그 죽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정성껏 했더니 나와 같이 악도에 떨어졌던 그 사람이 그 법화경 사경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법화경 공덕이 이와 같이 뛰어나구나. 나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 잠에서 딱 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꿈이지만 어머니가 꿈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나쁜 곳에 태어났으니 나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해다오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에이 꿈은 꿈일 뿐이죠.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꿈 꾸면 안 할 수가 없을걸요? 어머니 하면서 막 울면서 내가 법화경 사경하겠습니다 어머니. 꿈이지만 가가지고 이제 법화경 책을 절에서 딱 구해가지고 또 이제 저기 이제 법화경 사경 해야 되니까 이제 붓하고 먹은 집에 있고 사경 부처님의 경전 어머니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해야 되니까 아주 옛날엔 종이가 또 귀했잖아요. 아주 질 좋은 그런 종이를 딱 사가지고 집에 와서 책상에 딱 그 종이를 딱 깔아놓고 내가 내일부터 법화경 사경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공덕을 지으리다 하고 그날 딱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막 빛이 나고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깨끗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들한테 고맙다 아들아. 네 덕분에 나는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고맙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다행입니다 하는데 순간 아들이 기분이 이상해서 근데 어머니 잠깐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좋은 데 가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긴 한데 법화경 사경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천상에 태어나는 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사경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사경해야지 하고 종이 사서 책상에 딱 깔아놓고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벌써 천상세계 태어난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법화경 글자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벌써 천상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미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드려야지 마음을 일으키고 종이를 산 순간에 이미 무엇이 완성됐다? 공덕이 완성됐다. 그만큼 법화경의 공덕이 뛰어나구나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하늘세계로 다 이렇게 가는 그런 영험담이 법화경 영험집에 나와요. 이거 딱 몇 년 전에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도 그 다음날 뭐부터 샀을까요? 나도 종이부터 샀어요. 네? 종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 천도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종이를 사기만 했는데도 벌써 공덕이 완성됐다는데 하물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글자라도 쓴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 있는데 우리 불교설화 이야기에 보면 천도제를 꼭 지내지 않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는 그것만으로도 무엇이 이루어진다? 영가천도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49제 천도제 한다고 해서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스님한테만 기도를 맡기면 영가천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빨이 크다 작다? 작다.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지낼 때 물론 스님들이 정성껏 제를 지내주시겠지만 결국 시작과 끝은 누가 마무리해야 된다? 본인이.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천도, 영가천도의 시작과 끝은 결국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천도제를 하더라도 누가 기도해야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내가 제를 올리는 그 영가와 인연 있는 내가 그 영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천도제를 해야 그 효과가 더욱 큰 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중간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나쁜 곳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업이 애매할 때는 중간 단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 중간 단계가 있더라. 그런데 옛날 이제 불교 경전에 옛날 초창기 때 불교 경전을 보면 심판하는 저승왕이 몇 분이다? 한 분으로 나오는데 후대에 갈수록 또 이런 지장신앙이 발달할수록 저승의 왕이 몇 분으로 늘어났다? 10분으로 늘어났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데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저승의 일주일이랑 우리 인간세계 일주일이랑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데 일주일에 근데 인간세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모두 보통 며칠 안에 49일 안에 7번 심판 안에 몸을 받는다고 하더라. 알겠죠? 근데 이 49일 안에 몸을 받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몸을 받을 수도 있고 3일 만에 몸을 받을 수도 있고 7일 만에 몸 받을 수도 있고 21일 만에 몸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고정된 게 있다 없다. 자기 업 따라 이제 고정된 게 아니다. 자기 인연법 따라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10분의 저승왕 중에서 5번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시다? 염라대왕이시고 특징이 뚜렷한 게 이마에 뭘 올려놓고 계시다? 금강경, 경전을 올려놓고 계시다. 그리고 77은 49, 7번째 왕에게 심판을 받은 뒤에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죽은 지 100일째 됐을 때 8번째 왕, 죽은 지 1년 됐을 때 9번째 왕, 마지막으로 죽은 지 3년 됐을 때 10번째 왕에게 심판,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 우리 북방 불교에서는 몸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고 하는데 저쪽 남방 불교에서는 몸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돼서 떠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무엇으로 몸을 받아서 떠도는 거다? 귀신몸. 두 글자로 무슨 귀? 아귀가 돼서 이제 몸이 아귀가 돼서 귀신의 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도 아니다? 만병통치는 아니다. 만병통치는 아니고 그렇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단 천도제를 지내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영가천도가 된다 안 된다? 영가천도가 된다라는 영업록의 설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든 안 지내든 천도제를 지내더라도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본인이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